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고, 또 강단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모레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 계획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의견들, 좋은 나눔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아대책의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육 간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단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더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일부에서 하나님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과 모레 아버지 1박 2일에 있을 아버지 목회자 목회계획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오늘도 사라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아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2장 초반부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그의 자손들에게 후대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유언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언과 조언에 따라서 어제 이제 요압 장군이 처형을 당했고 오늘 시므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에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10수년을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리더십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왕실했었겠죠. 다윗 왕 아버지가 이룬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온실 속에 곱게 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또 정리하고 교통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다윗 왕이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왕의 강력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또 다윗 왕 앞에서는 이렇게 꼼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은 또 다르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하면서 두 가지를 유언했잖아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대장부처럼 담대해라. 두 번째는 정리해야 될 사람들, 상줄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압과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아비삭을 요구했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오늘 이제 시므이까지 정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자로서 서열도 높고 또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고 요압 장군은 군권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시므이는 또 도대체 무슨 사람이기에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하는가? 시므이가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앞에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왕권에 위협이 되고 또 위험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그러한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므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 오늘 앞에 그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에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궁에서 떠나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고 돌을 집어던지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잖아요. 네가 사울 왕의 그 죄로 인하여서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 시므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시므이 뒤에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를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 왕에게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벗은발로 가장 먼저 올라가서 다윗 왕에게 엎드리고 조아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때 나올 때 시므이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엎드렸다는 표현이 사무엘하 19장 16,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즉 사울 왕조의 그 베냐민 지파를 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시므이인 거죠. 그 힘을 규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위협 인물인 거예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또 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므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시므이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시므이를 이제 왕이 불러서 가택연금하는 내용인데요. 36, 37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는 바후림 사람이라고 나와요. 바후림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동네가 바후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므이가 그 바후림 고향 땅에 머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 거기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이 언제든지 조치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하는 것이죠.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의 경계가 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총수들을 가택연금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그때 당시에 야당 총재들을 가택연금해서 손발을 묶어놨었죠.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고 자유롭게 활동하면 연설하고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또 정권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담이 되니까 가택연금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동네에서 베냐민 지파를 또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택연금, 또 시므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자기 과거에 죄와 잘못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약 3년쯤 흘렀을 때에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죠. 39절을 보시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의 종들이 가드왕 아기스,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가로 많이 떨어져 있는 블레셋 지역이 가드인데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다녀오게 되고 그 말이 이제 솔로몬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예루살렘 벗어났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어긴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 과거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4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분하야를 통하여서 결국 시므이를 처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요압 장군, 오늘 본문의 시므이, 자신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저지른 죄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덮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죄가 그냥 덮어지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추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거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덮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온 천하에 들추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요즘에 죄가 하도 관영하고 죄가 일상이 되고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여 죄 사함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제 요압과 오늘 시므이의 최후를 보면서 한결같이 저들이 죄로 인하여서 저들의 죄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기 전에 회개하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항상 그 죄가 내 발목을 잡아서 마귀는 항상 그 죄로 나를 참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위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동의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게 돼 철저히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이 들 때에 그 죄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어질 때에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그 죄에 대한 해방감, 죄의 짐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이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가 내 신앙의 발목 잡지를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건강히 성장하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그것이 내 신앙을 발목 잡아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므이가 처음 3년 동안은 솔로몬의 말과 명령과 약속을 엄중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켰습니다. 조심했죠. 그런데 문제는 한 3년쯤 지나니까 마음에 느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한 번쯤 어긴다고 무슨 일 있겠어? 뭐 왕의 명령 뭐 어긴다고 뭐 큰일 있겠어? 이런 느슨한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그가 왕의 명령과 약속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가대에 내려간 종을 다른 종을 시켜서 찾아오게 했든지 아니면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자 왕의 명령과 왕의 말씀과 왕에 대한 약속에 대한 느슨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경각심이 사라진 것이죠. 뭐 한 번쯤 어겨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 대가는 자기 목숨으로 치러야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뭐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슨한 마음과 태도가 올 수가 있죠. 늘 듣던 말씀이고 늘 하는 소리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태도가 느슨해져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왕의 명령이시죠. 그 왕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주,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또 때로는 적당히 그래서 죄와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그러한 경각심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제 변질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긴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지 않는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래서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또 뭐 새벽 기도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는 거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해서 뭐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영이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영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그 심령이 깊이 잠들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반증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책망하시거든요. 그걸 내 영이 감지하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영이 시들시들해지고 잠들고,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올라온다든지 분노가 온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증상들에 대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하면 이제 내 마음과 심령이 딱딱해져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처럼 몸은 왔다 갔다 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무런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거나 소홀히 함이 없이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심령들과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끝나기 전에 광고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눈 대로 내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이죠, 그리고 모레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가평에서 우리 목회 계획, 교역자 목회 계획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은 부득이하게 이제 개인 기도로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주일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혹시 또 차질이 있으실까 싶어서 월요일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것이지만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지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성령 안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